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여러분 학교 현장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말만 랩런트가 아니라 랩런트는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또 증인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는요. 자, 복음이 사라지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그 재앙 오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인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내 삶에 누림과 체험이 안 되면 재앙을 막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여러분이 누린다고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죠. 살아가야 될 목적도 이제 목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삶의 이유가 달라요. 이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또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니까 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니까 우리는 이제 살리는 자로 이제 서는 거죠. 눈이 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충분하게 누리면 현장과 사람을 보면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답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요. 이게 해답이요. 이렇게 복음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면 답을 찾게 돼요. 문제가 왔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 알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나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계속 올 때마다 여러분 계속 좌절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은 멸망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열려서 답이 보이면 문제, 사람, 사건, 환경을 볼 때마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풍성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 개강을 하면 이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 읽는 방법. 여러분 계속 핸드폰만 보면 바보가 되니까 여러분 학교 도서관 가서 책을 좀 빌려가지고 책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예전에 부러운 게 옛날에는요 핸드폰 별로 없고 그럴 때는 대학생 형들 그다음에 누나들이 항상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제 물론 수업할 때 든 책이죠. 근데 대학생 형 누나들 책이 두껍고 비싸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일수록 여자 누나들은 이렇게 책을 여기다 자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보통 책을 몇 권씩 딱 들고 다닙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책을 놓고 다니나? 책을 잘 안 볼 거예요, 뭐.
그리고 책 없어도 파워포인트로 교수님들이 다 띄워줘. 요즘에 책 사라고 말을 안 한다 하던데 학교에서 책 사라 하나? 계속 안 할 거야 아마. 그럼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그냥 메일로 뭐 보내주거나 학교 그 공지에 올리고 다운받아서 보고 막 이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책 사는데도 막 3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가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서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죠.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은 뭐 몇천 명이 책을 3, 40만 원씩 사야 되니까 엄청 책방이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되는 책을 읽어야지 멍청하게 모르는 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한 20페이지 있다가 놓고 20페이지 있다가 놓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책은 읽고 싶고 뭐 책을 몇 권씩 들고 다니는데 책을 못 읽고 그냥 거의 앞장만 읽다가 다시 도서관 반납하고 도서관 반납하고. 근데 책 보는 방법 하나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책을 유익한 부분을 찾아 읽어라 그랬어요. 이게 유 목사님의 책 읽는 방법이래요. 이게 하버드생들의 책 읽는 방법이에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고 놓는 거예요. 책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읽고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책을 이렇게 정독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요약하는 습관을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빌 게이츠를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업을.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면서 여러분 지식의 힘도 커지고 지식의 힘이 커지면 사람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을 막 계속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을 계속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님도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보면 누가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보다 전문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 영성은 여러분보다 뛰어난데. 근데 증인으로 서면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줬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분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기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3분 듣다 안 들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대화가 되려면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을 아는 지식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엘리트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세요. 유익한 부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119, 육아 119인가 아무튼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애기들 처음 키울 때 얘가 어디 아픈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부분만 찾아갖고 이게 여기가 아파서 그런 거구나 이제 아는 거야. 그렇듯이 필요한 유익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암이 위인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암이 거. 이만은 하암이는 저녁마다 저한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 파브르의 곤충 그거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매일 읽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읽으면서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이런 걸요 굉장히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학기가 됐으니까 책 놓지 말고 책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책은 유익하도록 읽어라. 힘이 되도록 읽어라. 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힘 빠지게 책하지 말고 내게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 여러분 영혼과 각인돼요. 그리고 이게 보좌와 연결됩니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집중력이 생기는데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집중력이 없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저녁과 아침에 사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한 주 붙잡을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불신앙으로 일어난 일 얘기했는데 불신앙 한 번이 아브라함 인생의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 나만의 기도가 찾아져.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 명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듣든지 말씀 정리한 거를 보든지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갈 때 복음 편지 일과씩을 이렇게 찾아올 때는 성경을 찾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데 그 말씀이 참 힘이 많이 됐어요. 그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통해서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어. 학교에는 가가지고 점심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친구 오늘 RUTC 뉴스 보니까 한 친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원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받고 자기도 신학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엄마 아빠 안 믿으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 친구랑 같이 신학원을 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 다시 와서 이 친구랑 같이 기도하다가 또 다른 친구를 영접시키고 이 친구도 다시 신학원에 가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신학원 데리고 간 친구 있어요? 여러분도 가기 싫잖아. 근데 이 친구는 이 신학원에서 말씀 은혜 받고 또 다른 친구 같이 신학원에 데려가고 여러분 신학원 가려고 알바를 했대. 알바를 신학원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리 신학원 다닐 때 40만 원인가 일반이 40만 원, 대학이 20만 원이었나?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엄마 아빠 안 믿으시는데 어떻게 광주까지 신학원 갑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참 가려고 하고 마음 먹으니까 이쪽 저쪽 방향으로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만 믿지 말고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친구 시달려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면 보좌가 임한다니까요. 하늘 보좌가 여러분 영과 여러분 뇌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버린다니까요. 이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딱 있어야 돼요. 기도 수첩도 여러분만의 수첩이 딱 정리해두도록 돼 있고 이거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공부하면 여러분 시달려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함에 태우러 가서 병원 식당에서, 세브란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병원에 환자 앞에서는 막 근엄하고 뭐 하지만 이게 뭐 여자 선생님 한 분하고 남자 선생님 한 6, 7분 앉아 있는데 영락없이 그냥 청년들이요. 그분들이 세상 살면서 뭐만 했겠어요.
공부만 했겠죠. 진짜 공부만 했겠죠. 연세대 의대 가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니까 그 의대 가서도 계속 공부만 했을 거예요. 그 공부만 하니까 자기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됐겠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의사가 딱 돼 있는데 의사를 찾아오죠, 사람들이. 그죠? 그게 망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망대가 되도록 해야 돼. 그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면 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해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모를 하다 보면 목표가 세워져요. 어떤 목표? 전도를 향한 목표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판사를 하는 이유도, 내가 교사를 하는 이유. 여러분 요즘에는 교사 선생님 임용고시 보고 갈 학교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초등학교 신입생 한 명도 안 들어온 학교가 100몇 개예요. 그리고 신입생 한 명 입학한 학교가 100몇 개고. 그 말 뭔 말이에요? 애기들을 안 낳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교사 임용고시 보고 다 대기 발령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교사.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들이 갈 데 없이 1년, 2년 기다리다가 선생님 정년 퇴임하면 거기 한 자리씩 나면 거기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유 목사님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고 사는 거는 거지도 한 끼 먹고 살고 회장도 한 끼 먹고 살다. 거지도 먹고 회장도 먹고 살아요. 한 끼 먹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냐? 의사는 망대예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망대입니다. 왜냐? 억울한 일 당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찾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수도 고장나면 누구 찾아야 됩니까? 수도 고치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건축하려면 누구 찾아야 됩니까? 건축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찾아와야 돼. 영적으로 힘들고 무너지고 삶이 지치고 그런 사람 다 누구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망대가 세워지도록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사문을 정리하다 보면, 이 시대에 문제가 보여. 당연한 거.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필연성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게 절대예요. 당연, 필연, 절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죽어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니면 내가 진짜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내게 주신 이 경제를 가지고 많은 영혼 치유하는 곳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찾아져. 자,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었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랬어요. 이 도그 같은 놈아. 욕이 엄청 많아요. 이 도그 같은. 이 피그 같은 놈아. 왜? 맨날 먹고만 사니까. 개, 돼지, 뭐 이렇게. 전혀 이것과 우리 소명과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 역사의식이 없어.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걸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의식이 없어요. 의미가 안 찾아져. 여러분, 기도는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는 업의 의미를 찾고, 교회의 의미를 찾고, 찬양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져. 의미를 찾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건조해요.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뭘 하는데 의미가 없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있고요. 무슨 뭐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풍성하지 않아. 그냥 건조해.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저 노래를 누가 불렀지? 막 찾아보면서 인생 풍성이잖아요. 어떤 사람 노래 감이 없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 렘넌트들은 잘 찾아서 실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분차분 시간 내갖고 시작해보세요. 차근하게. 아침부터 여러분 시작하고 밤에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식해라.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빨리 세 가지를 해라 그랬어요. 뭘 하냐? 여러분의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이지선 씨가 옛날에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거의 전신이 화상 입었어요. 수술을 30번을 넘게 했어요. 그럼 30번 넘게 했으면 얼굴이 잘 복구가 됐어야 되잖아요. 복구 안 됐어요. 사람이 보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뭐 학위 받고 자기 모교 이화여대 교수로 갔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엄청난 것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실패 나락에 있겠죠.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 우리 20년 살아서 20년에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살았으면 40년에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과거를.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가 보통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가정폭력을 당했다. 요셉. 형들에게 폭력당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무엘과 다윗은 혼자 생활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 끝내주죠. 수많은 찬양과 글과 시를 썼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친구가 많았으면 찬양과 글과 시가 나왔을까요? 우리 박 집사님 친구가 많아서 맨 놀러 다니시느라고 학교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을 때 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공부를 잘 했을 텐데,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여기 만나니라고 사회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박 집사님은 친구 만나는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친구가 너무 많아갖고 집에 못 있게 하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다윗과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성전에 있다 보니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윗은 홀로 있다 보니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와야 돼, 거기서. 여러분이 당했던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가난했던 상처,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났던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일어난 그 상처, 부모님들이 싸우면서 내게 온 상처, 뭐 있습니다. 왜? 인생은,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묶이면 이제 돈에 묶인 사람, 아이고 우리 집이 맨날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진짜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또 여러분 막 우리 집안에 있는 막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제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저희 하암이를 월요일 날 보고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하암이 느낀대요. 심장이 옛날에는 두근두근 두루루루 두근 이렇게 뛰었대요. 지금은 심장이 두근 정상적으로 뛰는 거죠. 예전엔 비정상적으로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술을 하고 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자기 심장이 뛴대요. 의사가 얘기해 심장 우리 하암이 이렇게 있지만 심장이 일반 사람의 압력의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5배가 높으면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겠죠. 과부하 걸리는 거 과부하가.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압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 심장이 자기 숨 쉬는 게. 그래 하암아 너는 자기는 자기 심장을 사랑한대요. 하암아 너 심장 아프잖아. 아빠 나는 내 심장을 사랑해. 자기 심장 교수님이 수술하고 시술하고 나면 와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은 하도 수술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는 찾아와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교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이 잘 되면 찾아서 할 말이 많지만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 자기도 자기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면 이번에는 찾아오셔갖고 밤 늦은 시간에 와갖고 사모님한테 이러이러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명의가 찾아와가지고 하암이가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 최재형 선생님 욕하지 말라면서 아빠한테 막 푸사주면서 막 최재형 선생님 막 욕하지 말라면서 막 이게 여기에 뭔가 안 걸리더라고. 우리 같으면은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말 듣기도 싫고 할 텐데 자기 심장을 자기가 사랑한다 하고 자기는 제가 한번 너는 심장이 아프냐면 너 안 아픈데?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걸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난 여러분 과거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 끝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 못할 그리스도를 뭐로 믿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왜 믿냐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 문제를 끝낸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집에 가난하고 부모님 다투고 이럴 때 나는 내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여러분 청소년 때 그게 예민한 청소년 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집은 그건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잖아. 난 내 인생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복음 받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앞으로 시대 살릴 사람이야. 그건 발판이야. 그건 축복이야. 과거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잡혔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날 그 상처가 떠오르고 어느 날 그 두려움이 떠오르고 그럼 여러분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찾아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게.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는데 사단이 왜 건드려요, 여러분을. 그 옛날 게 떠오르고 잡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잡혀버리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문제. 자, 보세요. 오늘 3가지를 빨리 하려 했는데 여러분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자, 인생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당위성. 이 땅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모르면 무너집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희미하면 재앙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 만나요. 여러분 지역에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막으려고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인생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매일 주님의 날이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 주의. 자, 이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업에 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업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예지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있는 하암에게 역사해 주세요. 네 개의 성령 충만 누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 그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빛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뭡니까? 하나님 내게 세상을 정복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하에게 세상을 정복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승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현이 왜 아멘 안 하노? 받기 싫어? 갑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삶 시대에 나를 주역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삶 시대의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거 하는 겁니다. 393 매일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 미래.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품이 됩니다. 미래의 작품을 남겨라. 오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께서.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다. 병원을 세웠다. 그게 일신 부인병원, 일신 산부인과, 그게 커서 일신 기독병원 이렇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일신교회. 거기에서 유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시대의 전도자가 나왔어. 그 전도자가 지금은 호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계셔. 저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새생명교회가 성전을 세웁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 헌금도 하고 우리 중심을 담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저 건축된 성전에 우리 정우가 왔잖아. 이제 우리 정우가 여기 왔잖아요. 정우가 저곳에 뛰어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정우가 하나님 은혜로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허드슨 테일러스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이제 정우가 하나 할 것 같잖아요. 얼굴 보세요. 정우 뭐 하나 할 것 같아. 뭐 하나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깨달아져서 중국에 복음이 없어서 저 공산주의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복음 못 받고 있구나.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 생각했어요. 이제 저 친구가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해외를 나가요. 자, 여러분이 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심 담아 헌금을 했는데 저기에서 자란 여러분의 후대가 아이들이 237 나라 살리는 선교사가 돼 있고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도자가 돼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품이에요. 미래의 작품. 저는 RTC 가면서 맨날 느낀다니까요. 그때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막 몇백씩 작정해갖고 드린 그 예물이 지금 저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돈 몇백 그거 몇천 그거 돈 써도 없어지고 안 써도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저곳에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 작품이에요.
미래의 작품. 여러분 성전이 그래요. 랩런트 때 보니까 헌금 안 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승환이 저기 붙잡아서 승환아 저거 11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11조 띠먹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어? 공금 횡령이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로 살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생 거지같이 살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지같이 살려면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미래에 경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장악하려면 김미진 간사 그 재정 그 경제 그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는 그 경제가 아깝고 드릴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거지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거지같이 살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경제 축복 누리며 살 건지는 여러분 판단. 그러나 여러분 새생명교회 다니 여러분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새생명교회 다닌 랩런트가 돈 따라다니면서 경제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헌금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의미를 생각해봐요. 11조가 뭔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후대한테 꼭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때에 헌금 못하면 나이 들어서 헌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을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11조 띵가 먹어봤어요. 대학생 때. 핸드폰 요금 5만 원 내려고 11조 5만 원 띵가 먹었더니 여기 지금도 금리빠 했다니까 50만 원 10배 나가 10배. 근데 그런 일이 제가 하도 둔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 4번 정도를 하시더라고. 핸드폰 요금 제가 이렇게 속였다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거 없으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 사역을 뛰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 요금 안 내면 사역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안 하는 거 아시죠? 했는데 또 그렇게 띵가 먹고 돈 나가고 띵가 먹으니까 그 주에 이빨 여기 40만 원 50만 원짜리 나가버리고. 근데요 정확해요. 하나님께 드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하암의 병원비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340 몇만 원 나왔어요. 시술했는데 1340 몇만 원이요. 수술하면 3000 몇만씩 나와. 우리나라 보험료 엄청 잘 돼 있죠. 의료보험 까니까 3000 몇백만 원 나온 보험료가 의료보험 그 가격이요. 의료보험 때리고 까면 800, 900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병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 들어요. 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고 뭐 하면 30, 40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 우리 하미 때문에 서울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요. 자 그러면 그 경제 여러분 어디서 나요? 내가 돈 많이 법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거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늘 쪼달려 살아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린 예물이 시대의 작품이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제자가 든든히 서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하는 재앙 막는 교회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는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그런 예물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에. 여러분 후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뭐냐? 그런 망대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의 작품이 망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드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늘 보좌 누리는 망대.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우리 새생명교회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망대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빛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안테나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의 망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싶어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피해 다녀야겠다.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저 인간 피해 다녀야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찾지? 누구를
전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망대, 소통의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좀 상식 이상이 좀 되세요. 이거 너무 여러분 주관적이지 말고 좀 객관적 사람들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누가 여러분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좀 객관적이어야 돼.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아예 말을 안 들어 그냥 지 생각만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상식 이상 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거 시켜보면 알아요. 일 시켜보면 알아요. 심부름 시켜보면 알아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돈이 있는데 억지로 돈을 더 많이 줘서 보내. 자, 이게 25,000원이 들어. 내 수중에 25,000원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5만원 줘서 보내요. 자, 갔다 와라. 근데 어떤 친구는요, 딱 정확하게 갔다 와가지고 영수증하고 나머지 잔돈을 딱 갖다 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깜깜 소식이 없어. 25,000원 남잖아.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한 2주 지나서 물어봐. 야, 그때 그거 얼마지 않았냐? 난 다 알고 있어요. 얼마지 않았냐? 물어봐. 아, 예.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갖다 준다더니 3주 지나도 안 와. 아, 얘는 돈에 겁나게 약한 사람이구나. 돈을 속이는 친구구나. 그래서 다윗한테 이새가 심부름시키고 뭘 가져오라고요?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이요, 돈에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반 사람, 그래서 책 읽으라는 말이 그 말, 일반 상식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얘기하는데 난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에요. 상식 이하면 여러분 말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에 실제 응답 받으니까 여러분은 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여러 마리 방법 찾아가지고 지식적인 힘도 얻고 영적인 힘도 얻고 또 여러분 업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대학 4년이 여러분 인생 40년이에요. 어떤 친구는 법대 가가지고요, 평생 가운 입고 지팡이 망치 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법대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4년 막 놀았는데 나와서 40년 고생해.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 잘 해야 돼요. 이런 미래를. 어디서 준비하냐? 이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틀린 말 듣지 말고. 여러분 교수님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죠. 맞습니다. 왜? 이거 뛰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교수님이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교수님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시달려. 밤에 잠 못 자고 여러분 교수님들이. 우리 예전에 조경학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아버지는 원대 법대 교수, 자기 와이프는 원보전 주얼리 교수, 자기는 조경학과 교수. 이분은 매일 술 드셔요. 취권. 다음날 취권으로 강의해요. 그리고 제가 과대표였잖아요. 야, 또 날짜 잡아. 술. 자기가 쏜다. 막 치킨 해갖고 애들 몇 명 모아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 몇 명 모아갖고 매일 술 먹어요. 해갖고 와요. 거기 우리 설계 가르치는 시간 강사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못 오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하니까 설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설계하면 잠을 안 자요. 몇 박 며칠 잠을 안 자, 막. 그거 기간 맞춰 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끝나고 이제 술 진탕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산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 교수님 말 듣고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보다 뛰어나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했고 석사, 박사 받았으니까, 그 분야의 최고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꽝이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 뛰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재앙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새 학기가 시작됐어. 우리 랩런트 진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사람 살리고 재앙 막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